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학자로 유명한 리처드 포스트의 명언입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이 누구냐? 지능이 높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또 이 말을 그냥 확대해서 지능 높은 사람, 재능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다 필요한데 지능도 높고 재능도 많고 다 필요한데 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더 절실한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깊이가 얕아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문제부터 해서 교회 내 수준의 문제, 또 비상식적인 모습, 또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다라는 소리까지 비난까지 듣고 있는 세상의 도전, 이런 부분들이 다 교회의 깊이가 너무 얕아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아닐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깊이는 어떻게 생길까? 땅을 파듯이 무수한 도전이 반복될 때 깊이는 신압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깊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파야죠.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또 아주 이렇게 좀 쓸데없는 과한 열정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땅을 파듯이 무수한 도전을 반복하는 것, 바로 그때 깊이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계산적인 사람, 너무 합리적인 사람, 너무 신중한 사람, 또 너무 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열정 넘치는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생의 깊이를 경험하기도 쉽지 않지요. 깊이 있는 인생, 깊이 있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깊이 있는 인생이나 깊이 있는 신앙은 무모할 정도로 열정적인 도전을 통해서 거목의 나이테처럼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깊이 있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무모한 기도, 또 미련한 기도, 때로는 이 과격한 기도, 또 열정 넘치는 기도, 이런 과정들을 반복함으로 기도의 나이테가 점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딱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이 승천한 후 초대교회에서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깊이보다는 열정이 큰 사람, 더 나아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무모한 요구를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오늘 우리가 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 민중들은 광분했고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경험한 최고의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었으니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순간에 최악의 역풍을 만날 수 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성난 파도와 물결은 마치 제자들의 교만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특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를 보통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새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뱃사람들입니다. 배에서 잔뼈가 굵고 갈릴리 바다라면 손바닥 보듯이 뻔히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배는 제자 공동체를 또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가정, 인생, 최고의 전성기에, 인생 최고의 전성기에 최악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최악의 역풍을 맞을 때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기의식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광풍을 이길 수 있을까? 25절 26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비록 지금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지만 이 바다의 광풍을, 인생의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최고의 방법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 다가오실 때입니까? 예수께서 그 배에 찾아오실 때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유령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처럼 바라보면서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허수아비처럼 서서 예수님을 유령처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본문에서 11 제자의 침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본문에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11 제자와 어떻게 다릅니까?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무모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29절 30절을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무모한 요청을 들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비록 다 걷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11 제자들은 선비처럼 진중하고 조용합니다. 베드로는 어린아이처럼 열정적이고 도전적입니다. 주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11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깊이가 생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모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11 제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11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열정, 무모해 보이지만 그 열정이 살아있는가? 오늘 나를 위협하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이 한 문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인생의 광풍이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마태는 본문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선명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저물도록 혼자 계시며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후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열정 넘치는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때때로 무모한 도전을 하는, 무모한 요구를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아니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홀로 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고독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꼭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기도의 골방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문자적으로 붙잡아서 어디 산으로 꼭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출퇴근할 때 사용하는 차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또 우리 집 안방에 혹은 작은 방에 있는 기도의 골방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고독한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기도의 골방을 고난주간에 회복하고 경험하며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강렬하게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미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적을,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 곧 믿음은 완벽해서, 온전해서, 완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하고 부족하고 미숙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최고의 은혜를, 내가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주님은 최강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과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미숙했고 무모했고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고 가장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모두 한평생 반복하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무모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로 우뚝 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1761년에 태어나 1834년에 소천을 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70여 년 인생을 살면서 그가 남긴 선교의 발자국이 오늘 현대 선교의 기준이 되고 또 오늘 현대 선교를 일으킨 능력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그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방직공이었다는데 뭐 좀 가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살까지 13살까지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정규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다고 그래요. 구두 수선공이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죠. 구두를 수선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뭐 기반을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머리가 꽤 좋았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요. 어느 날 교회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강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의 꿈을 비웃으면서 매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대학을 가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하는데 윌리엄 캐리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구두 수선공에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는 독학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이게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보면 감 떨어져라, 배 떨어져라, 자빠져 누워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무모할 정도로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비웃지만 무모할 정도로 노력하고 그 열정을 열매로 맺어내는 사람이에요. 열매로 맺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어학을 열심히 공부하니까 언어의 감각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훗날 그는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인도에 얼마나 많은 방언이 있습니까? 지금도 인도 사람들 뭐 이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를 넘어가면 말이 안 통하는 곳들이 있는데 중국도 그렇잖아요. 중국어 쓰지만 다 다른 말 하잖아요. 이분이 인도 가서 성경 전체를 인도의 6개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이, 부족들이 쓰는 6개 언어로 번역하고 신약 성경은 약 30개 인도 방언으로 번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까?
또한 윌리엄 캐리는 사회적 운동도 실천했다고 그러죠. 죽은 남편과 아내를 함께 불태우는 이 못된 풍습, 아이들을 죽이는 것, 또 아이들의 매춘을 장려하던 이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누구만 구원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혁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윌리엄 캐리는 그토록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 캐리의 고백이 참으로 장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살아가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윌리엄 캐리의 인생 고백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베드로처럼 물 위로 올라서서 이 무모한 요청을, 그러나 간절한 열정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의 그 기묘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일을 꿈꾸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위험한 파도와 바람을 돌파하며 물리를 걷는 사람, 깊이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파도와 바람을 돌파하는 공동체, 곧 주님께서 올라탄 배가 되게 하사 열정과 깊이가 있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미얀마의 군사 독재가 부서지게 하시고 민주화 투쟁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피 뿌리며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나은 지도자, 덜 나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알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종결되어 우리 모두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 내가 아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일을 꿈꾸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험한 파도와 바람을 돌파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끊임없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 깊이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파도와 바람을 돌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올라타시고 싶은 거룩한 데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열정과 깊이가 있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미얀마의 군사 독재가 부서지게 하시고 민주화 투쟁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다투어 주시어서 더 좋은 사람, 또 덜 나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서울시와 부산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반도와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종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마침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내년 고난주간 부활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정말 신년의 기쁨처럼 축제의 날처럼 주님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이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바람과 파도를 돌파하며 물리를 걷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성 담관염과 폐렴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암 방사선 치료를 잘 마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이 청년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이 간암과 모든 육체 약함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나 모든 것들을 또 이
이 성장기 어떤 장애든 또 생명이 약해지는 모든 문제, 노안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여 우울증이든 어떤 문제든 이 시간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사 물리를 얻는 인생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